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으로 인사하시면 안 되죠. 소리가 저한테 안 들려요. 그리고 당신은 그러시지 말고 전도사님은, 권사님은, 우리 또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줘가면서 누구누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자, 어떤 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어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를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에게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어떠한 권면이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우리의 영혼을 거슬린대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운대요. 자, 이 육신의 소욕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판단, 육신적인 경험, 육신적인 지식, 육신적인 행함, 내가 하고 싶은 것, 추구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 육신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본질상 그 모양이 원래 태생이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진노의 자녀, 즉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그것을 제 것처럼 말하고 항상 거짓말하고 항상 그것으로 모든 영혼들을 거꾸로 뜨리려고 하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모습이 버려졌고 없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생명 얻은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권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권하잖아요. 베드로가 권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권하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풀 자라듯이 제초제를 쳐도 자라고 뽑아내도 또 나고, 계속해서 그것들은 그 주인이 뿌린 알곡 씨앗에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서 항상 같이 자라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항상 싸움을 거는 본질상 진노의 아비, 거짓의 아비, 하나님을 대적한 공중권세 잡은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미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고 죄와 허물로 나는 이미 죽었는데, 나는 이미 끝났는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를 따라 나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 은혜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뛰어난, 아주 뛰어난 은혜 중에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악한 영들이,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헷갈려요. 내 생각인 줄 알지요, 내 마음인 줄 알지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것이, 내가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영을 거슬러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이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제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믿는 자 같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즉 마귀가 인도하는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아래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살려내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노아가 착했냐? 노아가 착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나 하니까 내가 쓰지, 그랬던 게 아닙니다. 자, 노아나 함이나 이제 창세기 9장을 넘어가면서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추할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홍수의 심판 때 죽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 순종했다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야 살 수 있어 라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과 노력해서 무언가 내가 얻으려고 하는 율법의 아래 거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는 다른 사람 다 죽을 때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처럼 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100년 동안 방주를 잘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할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너 이렇게 노력해야 구원받아가 아니라 너 나만 믿으면, 나가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살려내시는 영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유업이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이 육신의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슬러, 영혼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거슬러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이 육신에 살아내지는 이 모양들이 앞서가게끔 성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유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비춰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 삶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소금의 일을 말했습니다. 14절에. 15절에 빛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예수님의 빛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자체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비출 수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계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구원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비춰내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빛 뒤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계에 이루어놓으신 완벽한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실을 우리 그 믿음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내 힘으로 제어가 되겠습니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이 히브리서가 언제 썼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때도 벌써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런 습관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중요하지만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뭔가 나에게 욕구가 있고 요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셨다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시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유일한 방법 되시고 유일한 이유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제어될 수가 1%도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 첫 인상을 보시고 잘 까불고 뭐 집중해서도 못하고 하여튼 나쁜 것만 골라서 다 보셨더라고요. 뭘 해도 잘 못할 거야. 그런데 제 모습을 조금씩 보시면서 아, 잘못 봤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건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만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저를 지금까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랬던 저를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저 같은 놈이 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조금 낮아졌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진짜로요. 저 옛날부터 저를 가만히 보면 뭘 이렇게 제 힘으로 완성하는 것도 없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뭘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아는 사람이 묻는다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너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하심 가운데 주여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못 가는 걸음이지만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하여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격도 제가 좀 못됐어요. 성격도 못됐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 저를 볼 때 키도 작지요. 잘생기지도 않았죠. 말도 함부로 하죠. 성격도 나쁘죠.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쓰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하여서도 감당케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아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착한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자, 이 사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파스타 드셔보셨어요? 그 이탈리안 음식인데 이렇게 그 면으로 만드는 요리예요. 뭐 파스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머뭇머뭇 떠듬떠듬거리는지 아세요? 파스타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파스타는 무엇이 있고 이 파스타는 뭐가 어떻게 해서 맛있고 이 파스타는 뭐가 어떻기 때문에 맛있고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만들고 잘 먹는 음식은 이게 왜 맛있고 이거에 뭐가 재료가 잘 들어가서 이게 참 맛있는 거야 라고 선전하고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걸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금도 빛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때라는 거죠. 아까 찬송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찬송가의 후렴구가 뭡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 간절함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더 재밌으니까요. 육체의 소욕으로도 얼마든지 그걸 즐기면서 교회도 올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때 하는 기도는 뭐 하겠어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좀 부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러니까 뒤바뀐 거죠.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제어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옆에도 이방인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시겠어요? 어떠한 마음이셨겠어요? 하나죠. 살아라. 오직 한 마음,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그 마음밖에 다른 마음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건 이 육체의 소욕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죽을 때, 제어될 때,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함께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인간의 모든 제도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그냥 이제 내가 믿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본이 되어야 할 것들을 본을 보이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게 누굴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위에 있는 왕이나, 위에 있는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악행하는 자는 징벌하시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시는 분. 악행과 선행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위해 일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이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본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 이게 뭡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내가 알아가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거 잘못하는 거야. 죄 짓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종된 자처럼 사는데 쓰라라는 거예요. 자, 이 자유가 뭡니까? 나는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이 나의 유업이 됐어요. 나는 자유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부로 살고 막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겠느냐?
정죄하는 자가 되어야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다 탕감받잖아요. 그러고 나오면서 100데나리온 진 사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말해서 다시 잡혀가잖아요. 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용서해야 마땅한 거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된 자처럼. 자, 오늘 우리 안에요, 이 사실이 이루어지려면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여기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가? 그럼 안 충만하면 그대로 삽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된 자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려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사랑을 내 안에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시면 어떠세요? 혀가 끌끌 차지죠. 기분도 더러워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것을 대하냔 말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된 신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충만함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제 넌 해고야! 잘렸어요. 근데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주인이 기뻐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저렇게 하자니 그것도 그렇고, 전부 자기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냐? 밀 100석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우고 얼른 여기다가 80이라고 써. 너는 얼마나 졌어? 뭐 얼마를 졌습니다. 그래? 그거 지우고 이만큼만 써. 지 마음대로 그것을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주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몰라서 믿지 않아서 지은 그 죄를 우리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자, 탕감해 준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를 종으로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탕진하고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 다 탕진하고 털레 이제 오다가 돼지 있는 데 가면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돼지 있는 데 갔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너 어떻게 돌아가요 거기를? 염치 없게. 그 아버지께서 자기의 그 분깃이라고 나누어준 그것도 아버지가 나누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고집 부려갖고 나눠받은 것을 가져다가 다 탕진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 가면 여기처럼 이러진 않을 텐데, 그래도 따뜻한 밥이라도 한 공기 먹을 텐데 용기를 냅니다. 그래 가자. 그런데 도저히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는 못 가겠고 종에 하나라도 써달라고 내가 한번 애걸복걸해보자. 그러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새 것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리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너는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제어하여, 자, 이걸 제어할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날마다 도전해오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제어하지 않으면 도저히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을 쳐서 말씀과 기도로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의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묻 사람을 공경하며. 자, 이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이렇게 낮게 여김이 아니라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가 죽고 나를 살려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오죽하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다른 건 다 해도 운전은 하지 마라. 제 성격을 아신 것 같아요. 많이 그래도 깨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서로가 양쪽에서 이렇게 만나면 제가 비켜야지 내가 비키면 안 돼. 어떻게든지 제가 비키게 만들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운전을 할 때만큼은 제 안에 소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사람을 공경한다라는 건 내가 죽지 않으면 공경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가 죄 때문에 왜 죽어야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고집 부리셨다면 이건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을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뭇 사람을 공경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보다 나의 생명과 가치를 더 낮게 여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상대할 때도, 우리 성도를 상대할 때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자, 지금 이제 쭉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앞에와 뒤가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 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뭔가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것을 초집중하고, 예를 들면 직장 같은 데 가서 내가 그 직장에 그 사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칙을 안 어기려고, 왜? 어기면 잘리니까. 내가 그 회사에서 안 잘리고 계속 잘 다니기 위하여서 긴장하면서 다닌다고요. 요즘에,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아이, 얼마나 잘 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긴장해요. 왜? 요즘에 얼마나 더 느려졌어요. 아이, 안 밟아도 그냥 40km, 50km 나가는데 30km를 막 돌아서면 또 30km고 돌아서면 또 30km예요. 그러니까 30km 안 넘으려고. 왜요? 보통 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번 그것을 위반하면 범칙금인가? 범칙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벌금이 3배예요, 3배. 구간에 3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보통 제가 끌고 다니는 차로 그걸 한번 위반을 하면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돼요. 좀 더 심해지면 좀 더 가중돼서 처벌이 되겠죠. 벌금이 무서워서 조심하는 거예요. 벌금 안 내려고. 30km 넘었나 안 넘었나? 계기판도 막 주시하여 보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카메라 위치 지점도 한 번 더 눈으로 살피고,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내 이 육신의 페널티 안 당하려고 두려워하고 그냥 무서워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게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는 것도 세상의 이치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은 십자가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종된 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살리신 것이니,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니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퍼지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저래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아실 거야, 내 상황 아시지, 내 형편 아시지. 이건 세상의 그러한 이치의 두려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높여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6절까지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영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아가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 종이라는 신분이요, 낮아지는 신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요. 그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종된 것 같이 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할 위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종은 노력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보고 잘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우리의 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선한 행실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었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왕을 존대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유업이 되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대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갈급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모하여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